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인의 사용권, 주인의 해수권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청지기인생, 청지기인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기도의 청지기 사명을 맡겼다. 세계 역사, 인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나 건빠지 하나만 주면 이 나라 바로 잡는다. 나에게 포스터 별만 주면 내가 이 나라 다 바로 잡는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가 바뀝니다. 카트 대통령이 그 백악관을 공개 잘했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TV를 보는데요. 백악관 집무실로 카트 대통령의 그 딸, 그 막내딸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막 가방을 이제 메고 뛰어오더니 자기 아버지 집무실 그 백악관 집무실 놓고도 안 하고 탁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의자에 목을 갖다 대고 오늘 방학했대요, 저희가. 그런데 아빠, 내 친구 중에는 저 이태리로 휴양 가고 어떤 애는 플로리다로 가고 어떤 애는 어디로 가고 막 주소 섬기더라고요. 하니까 그 이제 특집으로 보여주는 거야. 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너도 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저 아틀란타 비치라도 가고 싶다고. 가자꾸나 그러더라고요. 그 가자꾸나. 그러더니 스테이지 외관을 준비해놓고 카터 대통령이 노란 티셔츠를 입고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스테이지 외관에다 자기 퍼스트 레이디를 옆에 채우고 막내딸을 뒤에다 싣고서는 버지니아 비치로 카터 대통령이 자동차를 몰고 휴가를 부릉 가는 모습을 특집으로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만약에 국무장관이, 부통령이,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우리 버지니아 비치 나갑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라고 해서 내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게 짜여 있는데 그럴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라고 싶어서 딸이 부탁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일찍이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서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 녀석이, 걔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딱 내 앞에 와서 아빠 잠깐만 계세요. 야, 난 일부 예배, 너희들은 2부, 3부 와도 되니까 난 빨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 자기 누이 동생 둘을 빨리, 야, 아빠 가니까 빨리 나와 그러니까 나오더니요. 새 아이가 해피 파더즈데이 하고 파더즈데이 카드를 나에게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날인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해피 파더즈데이. 우리 아빠는 세계에서 최고의 아빠라고 뭐 그레이티스 데디 하고서 카드를 써서 나한테다 새 아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야 고맙다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 꼬마는 그때 걔가 유치원생이었어요. 나 손을 딱 잡더니 아빠 가지 말고 잠깐 일로 들어와. 엄마 베드룸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아빠 그래도 잠깐만 와봐. 내가 그 베드룸에 들어가서 쓰고 있으니까 엄마 옷장을 열더라고요. 옷장을 열더니 옷을 다 이렇게 덜치더니 제일 밑바닥에 봉투 하나를 꺼내요.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아빠, 내가 아빠 좋아하는 걸 알지?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파더즈데이인데 카드는 만들었는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빠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도 못 사서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 사야 돼. 넥타이를 사든지 구두를 사든지 와이셔츠를 사든지 아빠 좋아하는 거 사서 자기한테 보여줘야 된대. 봉투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장을 하고 옷을 입다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여보 받지 마 그래요. 왜 그러니? 얘가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 레슨 선생한테 숙제 못 한다고 늘 구박을 받아서
피아노 하나 사자 그러고 1년 동안 작년부터 모기 시작한 돈이래요. 그래서 오빠 언니가 알면 뺏어가니까 엄마하고 둘이만 약속하고 엄마 옷장 밑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보, 걔가 이렇게 모한 건데 그거 당신 없어도 되는데 그거 왜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돈 좋아한다고 목사가 그러더라. 목사님 돈 안 좋아해요? 전 돈 좋아해요. 받아 넣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명신홍 박사님이 실천신학 교수인데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총회장도 하시고. 목사님, 우리가 전도사들이 신방을 가다가 교인들이 천지라고 해서 선물 사라고 하고 아니면 식사하라고 봉투를 주면 그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으면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 그러고, 예? 안 받으면 야속하다고 그러고 성의를 주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눈물 깜빡깜빡 하면서 하고 생각을 하더니, 여러분, 사랑으로 주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고 축복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사랑으로 주는데 감사함으로 받고 축복해 주고 싶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여기다 넣고서 넣어서 빨리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갑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봉투, 하얀 봉투에 넣은 걸 여기 넣고, 자, 이게 얼마일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돈을 좋아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도중에 길 옆에 세워놓고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 야 이놈아, 너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그걸 해봐? 그냥 가. 그냥 왔어요. 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죠? 해보죠. 또 너 말씀 전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봐 이놈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보고 하루 종일 여기다 놓고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문 닫아 걸고 열어봤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49불 몇 센트예요? 49불. 그런데 그것을 받고 감동이 오는 거야. 야는 남다르다. 나를 자기 있는 것을 다 털어줬어. 화다즈데이 나에게 넥타이 하나 없어도 내가 그거 없어서 뭐 못 살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갸릇한 마음 고마웠어요. 네 것이 내 것이다. 너 잘 돼야 나 잘 되고 나 잘 되면 너도 잘 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월렛에서 100불짜리 하나를 꺼냈어요. 그 100불짜리 지금은 많은데요. 그때 지금 한 30년 전에는 100불짜리 잘 못 만져볼 때예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비상용으로 월렛 속에 3겹으로 접어서 에머전시 쓰려고 집어넣었던 것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그냥 주지 않았어요. 흰 봉투에다가 사랑하는 딸 은혜에게 써놓고는 은혜야 불렀어요. 아빠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너 가져와. 아빠 그건 뭐야? 열어봐. 왜 주는 거야? 왜 줘? 너 막내딸 아니야? 예쁘니까 주지. 고마워서 주지. 보니까 100불이거든요. 자기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100불짜리. 1년 만기에 49불밖에 못 맞으니까. 아빠 100불 줬으니까 1불에 한 번씩 100분을 뽀뽀한다고 막 달려드는 거야. 야, 됐어, 그만해. 그 냄새 나니까 나가. 100불을 들고요. 언니 100불, 오빠 100불하고 흔들고 튀어나가는 거야. 언니는 그때 야는 유치원생인데 국민학교 6학년이고 오빠는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걔들이 들어오더니 아니 언니는 저 유치원 다니는 애는 돈 필요 없고 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들어오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다 있는데 나는 피자도 사 먹어야 되고 버스도 타고 다녀야 되고 뭐도 필요한데 아빠 나 얼마 줄래? 두 아이가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꼬마 딸에게 100불 줬으니까 우리는 200불, 300불 줄 줄 알고 내더니 거기 앉아. 오늘 아침에 너희들 아빠가 뭐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아버지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빈 카드밖에 안 줬어. 그런데 은혜는 1년 만거 나한테 다 줬어. 내년 화다주데이 보자 하고 내보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 알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뭐 억만 불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고마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제가 하루도 안 돼서 10시간도 안 돼서 곱쟁이를 더 줬거든요. 우리 딸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결코 하나님은 예상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바른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만 같으면 얼마든지 주죠. 얼마든지 줘요. 그래서 얘가 보스턴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서머스쿨에 보는데 제가 갈 때 다 그럽니다. 너희들 대학교 가면 아빠가 차 안 사줘. 대학원 갈 때 공부 잘했으면 대학원 가면 차 사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서머스쿨 때 일하면, 서머 버킷션 때 일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 거 12일조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12일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버지한테도 꼭 회사는 12일조 2조 바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그냥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근데 이것이 막내딸이 말이죠. 가서 일을 하는데 1,000불을 벌었어. 11조면 100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1,000불을 다 가지고 와서 아빠 나 이거 오늘 첫 월급 받은 건데 11조가 아니라 아빠가 나비에서 뭐 학기금 다 해주고 다 했으니까 이거 몽땅 아빠한테 드리는 거야. 10에 10조를 나한테 줬어요. 내가 그 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상의했어요. 여보, 얘가 이렇게 귀엽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 받아서 불고기를 사 먹겠느냐, 랍스터를 사 먹겠느냐, 뭘 하겠느냐. 은혜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 앞에 몽땅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걔에게 이제 대학원을 가는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그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새로 생긴 과목을 들어가는데 풀 스칼라십으로 1년에 몇만 불, 10만 불 가까이 되는 것을 3년 동안 페니 한 분도 안 드리고 공부하게끔 장학금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망각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많이 버시는 것, 조금 벌면 조금 줘서 그러니까 조금 몽땅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청지기 사역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바치면 더 큰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기도의 청지기 사명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역사 세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된 줄 압니까? 우리 미주한 예수교 장로회가 30 지금 몇 년 전이죠. 어디서 웨스트민트 벤틸홀에서 예배를 보고 회의는 베리포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서 우리 회의를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딱 베리포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거기에 고착돼서 1시간을 그 그림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장군의 그 베리포즈에서 마지막 결전에서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독립전쟁에서. 막대한 영국군을 이기고 그가 이긴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눈 덮인 베리포즈 공원에 워싱턴 장군이 군복을 입고 철모를 썼던 것을
벗어서 자기의 사령관의 그 칼을 눈 위에다 꽂아놓고 철모를 이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난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워싱턴 장군의 기도가 미 독립을 쟁취하는 승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던 것처럼 워싱턴 장군의 쉼없는 무릎 꿇은 기도가 독립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고 이제 개원국회가 열립니다. 워싱턴 장군의 영웅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겼다는 그 소문이 미 전역에 퍼졌습니다. 독립 뭘 하는 그 개원국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개원국회를 보려고 입추의 여지가 없이 방청석이 꽉 찼습니다. 어떤 촌노가 그 방청석에 귀중한 그 방청권을 다 가지고 와서 개회하기 전에 발코니에서 귓속말로 안내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워싱턴 장군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말합니다. 이제 의장이 나와서 개의 선언을 할 때에 제일 앞에 앉았던 백발의 노신사가 의자에서 덜컥 내려 무릎을 꿇고 손을 앞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워싱턴 장군입니다.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 의장이 개의 선언을 할 때 앞에 앉았던 이 반백의 노신사가 덜썩 무릎을 꿇고 손을 앞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국회가 개원되고 일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 미합중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전쟁 때 그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열한 전쟁 때 정말로 열악한 그 무기나 군대를 가지고 그는 천막에서 자기 손수건이 밖에 걸려 있으면 비서나 사령관이나 누구도 면회 사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단판하는 기도의 시간은 이것으로 사인을 주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어떤 에머전시가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엔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게 보고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와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시간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에 우리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요, 다 불구스름해가지고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도 못하게 했어요. 기도 못하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했어요.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in his name, in holy name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 역사의 주권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곤두박질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의 초청을 받고 애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데리고 롯데에서 데리고 가면서 장로님인데, 장로님, 대통령 그를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해야 됩니까? 대통령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창인 목사님은 오시면 김영삼 대통령 각하, 장로 대통령 각하 그럽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알아서 하시오 그래.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장로 대통령 각하, 이 나라가 38선을 지켜주고 미군이 강하고 우리 국군이 강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 조국의 안정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IMF 오기 전에 가장 경제가 잘 나갈 때거든요. 대통령 각하. 재벌들이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10의 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문을 열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11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GNP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불교 불상이 있다면서요? 장로님 그랬더니요. 그거요 나도 못 봤어요. 옛날부터 있던 거지 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껴서 가고 말아서 저도 더 까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청지기 사역을 맡았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청지기 사역을 맡았습니다. 한국 교인이 되면 지금 여기는 괜찮지만 옛날에 87년 같아요. 뉴욕의 교회에서 할렐루야 대회를 하면서 역대 한인 회장들에게 전부 다 후원을 해달라고 회장님이 하나하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밤중에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의 김중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기로 이제 제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대부터 10대까지 역대 한인 회장들 중에 프린스턴 나온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다 그거 할렐루야 대회 돈 들여서 강사들이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지 마시고 교회가 그 싸움이나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를 우리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가주겠습니다. 전도대회보다 서로 사랑부터 하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지탄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조지아 아틀란타에서는 2달 동안 아무개 목사 물러나라. 붉은 사람들처럼 빨간 이 머리띠를 하고 프랑카트를 들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방에 데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 미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끈질게 싸운다고 TV로 방영이 됐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는 이건 한국일보에 났던 얘기입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서로 적은 일에 말다툼을 하다가 거기에 한 사람 대상은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오고 가면 말을 좀 거칠어지니까 태권도 사범이 주먹이 나가려고 하다가 얘가 집사인데 하고 주먹을 탁 손 넣고 난 당신과 싸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문을 여는 그 자기의 싸움 대상자를 옆구리를 콱 찔러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일보에 쫙 났어요. 전 미국으로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싸움이나 하지 마시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지. 마귀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나 하지 마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 지기 전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있느냐? 주님의 제자야. 그렇지 않요.
사랑 없으면 마귀의 꼬봉들이 교회 와서 전도를 하면 들어먹습니까?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한 것을, 사랑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말씀의 청지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청지기 사역을 주었습니다. 가장 기독교는 그 말씀의 거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보낼 때의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명을 가진 크리스천들입니다. 말씀의 청지기 사역,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입니다. KWMC 세계 우리 선교대에서 2차 회의를 할 때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이제 금년에 또 이제 8월 달에 20몇 차에 있어서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주제 강연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세계는 우리를 부른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세계는 우리를 부른다가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그때 난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을 펴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 전도를 목표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르기아에서 비두니아로 갈 때에 아시아로 가려는데 예수 여행이 강하게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막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다시 터닝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드로아에 가서 구라파로 가는 항구에서 밤을 새우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배를 타고 구라파 빌립보 항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고린도로 가고 거기서 로마로 가고 이제 구라파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욕심이 좀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동양인이고 우리도 동양인데 바울 사도가 동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왜 막아서 구라파가 먼저 복음화되게 해서 구라파가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동양인인데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라파 일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독일에 가서 가장 큰 그 독일의 어디죠? 14세기에 1400년대에 진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사진도 목적이 너무 커서 김창인 목사님이 30년, 40년 전에 거기를 방문했다가요 스케일 큰 어른이 그걸 쫙 보고 입을 버리고 나도 이런 교회 지어야지 하고 수영교회 지은 거예요. 거기를 가봤습니다. 1400년대에 진 교회. 그리고 우리는 1800년, 2000년대에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라파가 선진화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선진화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보면 놀라지 마세요. 아름다운 교회, 돌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뭔지 알아요? 빙고 게임하는 곳으로 전락됐어요. 지하실로 가면 뭔지 아세요?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실이 됐어요. 그 아래로 가면 코너에 무슨 상점이 있는지 알아요? 도색 잡지와 콘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길을 막지 않고
10세기 그때에 바울이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의 불길이 한 번 쫙 지나가면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세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예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해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해지지 않는 세계 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을 때거든요. 미국이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이 될 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때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조그만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선교사 제2위, 미국 다음에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말씀의 청지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때에 맡긴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나옴이 뭐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이냐? 유대인들이 특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그 특수한 민족으로 취급합니다. 말씀을 맡긴 민족에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비참한 저주받은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호리코스트라는 그 박물관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학살 박물관입니다. 흔적을 남긴 박물관. 거기를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3번을 갔습니다. 한 번 우리 교인들과 같이 그것을 갔습니다. 신학생들과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과 같이도 가고 3번을 갔는데 교인들과 같이 갔을 때입니다. 1시간 동안 그 암실에서 입구에서부터 다 그 비참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수모당하고 피난당하고 사람을 시체를 만들어서 가스탱크에 넣어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뭐하고 여인들의 벌교 벗겨서 내체 실험을 하고 별의별 그림들이 너무 비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시간 동안 거기서 보고 나오면 소름이 끼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캄캄한 데 나왔다가 햇빛이 비치는 그 낮에 우리 그때 집사 안수 집사가 이제 같이 인도하러 갔댔는데 그분이 먼저 나와서 그냥 막 허거리고 큰 소리를 내고 울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니까 나한테로 이렇게 걸어오더니 목사님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2000년 동안 세계의 도처에서 가는 데마다 저렇게 학살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셔야 됐습니까? 넘어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집사 마태복음 27장 그 60몇 절인가를 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가 붙잡혔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예수를 놔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누구를 놔줄 것이냐?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케 해주세요.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이 죄를 누가 당할 것이냐?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죄값을, 그 빚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 거예요. 어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 오실 때에 처음에 말씀을 거부하여 그들이 말구유에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이제 구세주의 사역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해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핏값을 누가 당할 것이냐? 이 죄값을 누가 당할 것이냐? 우리에게 돌리소서만 해도 그들이 당대에 끝났을 텐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자손 만대에 가는 곳마다 그 핏값을 받아가야 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 민족의 말씀의 청지기 사역을 마지막 때에 맡겼습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신학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좋은 신학교들도 한국 학생들 때문에 유지돼요. 지금 뭐 그전에 웨스트민스나 칼빈이나 뭐 카반트나 이런 비브리칼이나 회시나 장로교 신학교만 오댔는데 요새는요 그거 모자라가지고 서든 베프티스 세미나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세미나리인데 한국 학생이 제일 많대요. 총 신학생이 제일 많대요. 거기 말씀 사역에 선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신학도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내보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남미 지역을 순방하기 위하여 떠나는데 저희 교회 홍양서 장로님이라 79세 난 그 장로님이 계세요. 아들도 장로님, 둘이 장로님, 며느리는 또 전도사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 보름을 여행을 하고 오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다 말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 영감님이 신어줄 분인데 너 이러고 있다가 장 목사 왔습니다 했더니요 이걸 꽉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간호사나 의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보려고 했는데 잘했다고. 대구서 저한테 뭐 그럽니다. 저 청년님 남미 갔다 2주 후에 올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 갑니다. 목사님 잘 됐습니다. 내가 지금 79세인데 30세에 장로 돼가지고 49년을 장로 생활했는데 나는 재정부장, 주일학교 부장, 장년, 전도회 회장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건축위원장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 이 홍장로 너 49년 50년 가까이 장로 생활하고 이제 숨이 딸깍 넘어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홍장로 뭐 하다 왔지? 너 몇 명이나 사람 영혼 구원하고 왔지? 딱 그 말 물어볼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게 짚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전도를 못 한 거야. 홍장로 몇 사람이나 구원하고 왔어. 할 말이 없대요. 목사님, 나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냥 목숨 있는 것 내가 모든 것 다 바쳐 외치고 전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 대신 내가 이 앉아서 산소호흡기 끼고라도 목사님 누워서 내 정신이 있을 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선교여행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베고 있던 베개를 앞으로 탁 안아요. 신어줄 뿐이에요. 강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산소호흡기에서 죽어가 이러던 분이 베고 있던 베개를 앞으로 딱 안더니 이빨로 베개를 탁 뜯는 거예요. 눈물에 얼룩진 그 베개를 이빨로 뜯어요. 끄맨 걸 뜯더니 그 안에 손수건에 싼 이만한 뭉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할멈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딸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79세 동안 한 푼 한 푼 모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암병 죽으러 가면서 그걸 베개 속에 감춰가지고 베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이건 나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선교 가서 필요한데 마음껏 쓰세요. 이만한 뭉티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홍 장로님 2년 이상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길어서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2주 있다 와봤더니 퇴원했어요. 2년 더 살한 게 3년 더 살았어요. 그때부터 그건 노아처럼 길거리에 다니면서요. 외치면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전도지 가지고 뿌리고 그 다음에는 깡통을 주워가지고 선교비 내놓으라고요. 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3년 더 살다가 또 입원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가 눈을 감겼는데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그
천국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전도했으니까 상급 받을 거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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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멘을 외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집신할 때 아멘, 아멘, 아멘의 장로라고 제가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심각하게 묻는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청지기사여,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의 선교주자로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제화공인데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덜컥 떠나서 장남이라 자기가 신학교를 갈 수 없어서 구두 공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청년 중에 아주 목사가 되기에 적격한 사람 같은 사람 부릅니다. 자네 목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지 않겠나? 집사님, 내가 소원인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서 나도 맏아들이 돼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나하고 처지가 그렇게 같은가? 자네 생활비 얼마면 되나? 내가 구두 공장을 해서 그만한 그 돈을 댈 수 있으니까 자네 가정에서 생활 당신이 돈 벌어서 댈 수 있는 생활비 내가 댈 테니까 자네는 신학교 공부해서 내 대신 목사가 되게 신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부임하는 그 이른 아침에 이 기집사님은 2 가방을 들고 2 보따리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공부시킨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기쁜 것보다 내가 더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가 기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일 좋은 구두를 지어서 발편한 구두를 지어서 목사님 첫날 친구 가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지어왔습니다. 또 한 보따리를 풀면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예복을 한 벌 지어왔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이 구두를 신고 말씀을 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2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집사님과 목사님과의 사역 중에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집사님에게 크레딧을 더 주고 싶어요. 이것은 손선교사입니다. 발선교사가 있고 손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청지기 사역을 위하여 신학교 가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가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요. 은혜 받으면 가요. 젊은이들이. 기도의 선교사, 무릎 선교사. 저 오늘도 이제 저희 세크리터리가 전화 와서 야, 이번에 기도 안 하는가 보다. 내가 말이 안 터져 나온다. 힘들다. 어렵다.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그냥 선교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걸어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야 갑니다. 배를 타야 갑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안 시켜야 됩니까? 컴퓨터도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도 있어야 됩니다. 미끼를 던지지 않으면 거기 때가 안 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먹을 거 줘야 모여듭니다. 손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손선교사로서 한몫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발선교사입니다.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 선교사가 합해서 하나의 팀워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현장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며 돌을 쫓는 A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비지땀 흘리며 당신은 왜 이렇게 비지땀 흘리면서 무거운 한마로 돌을 쫓습니까? 죽지 못해 일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까? 먹고 살려고.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B라는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는 왜 휴가도 못 가고 더운 여름에 무거운 한마로 돌을 쫓고 있습니까? 휴가철에 이거 하면 사례를 배나 더 준답니다. 나도 돈 벌어서 사업 차리고 처자식 집 사고 잘 먹고 살 때가 오기 위해서 나는 휴가도 못 가고 일을 합니다. 철학적인 인간입니다. C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더운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무거운 한마로 돌을 쫓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종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먹고 잘 산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축복의 장이 열리고 닫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북교회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 선교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검증이 안 됩니다. 교회 단위로 해야 됩니다. 교회 선교부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두에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손선교사, 발선교사, 무릎선교사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릎선교사가 되어 우리 교회에 선교가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목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30분 이상 기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나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선교비를 한 달에 얼마씩 작정해서 일정한 선교 금액을 내가 선교부에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손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무엇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정도입니다. 손선교사 버쩍 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발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현장으로 튀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들 세 번 무릎 선교사, 손 선교사, 발 선교사 세 분 다 이제 손 들었던 분 그대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우리에게 청지기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기도하는 청지기, 그리고 사랑하는 청지기, 말씀의 청지기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서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의 서약이 잃어버리지 않고 희색되지 않도록 날마다 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서원한 사명을 감당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드리는 마지막 선교의 보루를 감당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또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서서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고 표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축복받은 선교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